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다른 신부님이 있어서 좀 깜짝 놀랐죠. 예, 본당 신부님이 아니라, 그리고 또 본 적이 있는 신부가 와서, 그렇죠. 예, 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예, 뭐 다 아실 테지만, 예, 저는 서울 아지트에 있는 은성재 요셉 신부입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 우리 이렇게 일주일간 어떠셨어요, 삶이? 좋기도 하고, 어떤 분은 힘드셨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계속 힘드셨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많을 텐데, 중요한 거는 정말 하느님께서 이 자리 불러오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눈을 뜨는 것도 그렇죠. 주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꿈꿀 때 내가 내 힘으로 뭐 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눈 감고 잔다는 건 사실 일종의 죽음 체험이거든요. 눈을 뜨고 일어나는 거는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생명을 이어주시는 작은 부활의 은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 또한, 사는 것 또한 다 감사할 일이에요. 도대체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은 분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 찬미드리면서 함께 인사 봉헌합시다. 오늘 복음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 복음 말씀을 살아간 사람들의 가장 가장 선두주자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순교자시죠. 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우리 신부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103위 순교성인과 수많은 만여 명의 무명 순교자들까지 하면 우리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정말 믿음을 증거한 사람들. 예. 근데 그 복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또 우리 모든 이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오늘 듣고 있어요. 시작점을. 근데 이게 시작이자 끝이기도 해요. 저는 오늘 딱 한 구절 가지고만 나눌 거예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중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루카복음은요, 군중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등급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뭐냐 하면 예외 없다예요. 누구나 그렇게 해야 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근데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쉬우세요? 이 말씀 쉬우세요? 그리고 이 말씀 들으면 좀 뭔가 비장해지고 마음이 심지어 어두워지죠. 네.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의 정말 A부터 Z까지고 알파요 오메가예요. 저는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은요, 성경 말씀이 다 거기에 향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을 향해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이 예언서들과 모든 게 다. 근데 특별히 더 십자가와 부활에 향해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이라이트의 말씀인 거예요.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간 사람의 가장 선두주자가 더 이상 말도 필요 없는 순교 성인들인 거죠. 순교자들. 그리고 우리 역시 누구든지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순교를 하셔야 돼요. 어떤 땐 내가 무시당하는 날도 있고 모욕을 당하는 날도 있어요. 심지어 어떨 때 내가 억울한 날이 있어요.
원망이 드는 날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나를 버리고 주님을 향해 바라볼 때, 그분을 향해 갈 때 비로소 우리도 매일매일의 작은 순교를 하는 것이고 나 역시도 매일매일의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그 여정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초대장은 누구에게나 왔고 모든 사람에게 왔고 누구든지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 솔직한 고백인데 전 태어나면서부터 천주교 신자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통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면은 그때부터 뭘 시작하죠? 부교 신자들 아이들이 냉담을 시작해요. 신앙생활은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냉담이에요. 중학교 한 2, 3학년 되면 그때부터 냉담이에요. 신부님 저희 아이가 복사 섰는데요. 냉담이에요. 걔도 중3, 고1 되면. 맞아요, 틀려요? 그죠? 많이 볼 거예요. 이 본당에 서서 보고. 이건 대한민국 전체 교회가 그래요. 근데 저는요, 세속적인 자랑이지만 전 그 시기에도 냉담을 하지 않았어요. 전 고2 때 우리 본당 학생 회장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 베이스를 까는 이유가 있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고 사제 석품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21년 차 사제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지은 죄 똑같이 지어요. 이게 웃을 수밖에 없는 게 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고쳐져요. 매달 고해성사 보고 엄청나게 하느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막 가슴을 찢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내 마음을 찢고 내가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사람들한테 만나서는 야 내가 다시 그러면 정말 난 사람도 아니다. 내가 그러나 안 그러나 봐라. 또 그래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저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되고 내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없을까? 나 사제 생활 20년 했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 목마름, 좌절감, 절망 있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기본 개념은요, 사실 우리가 예비자 교리 때 배웠어야 할 내용인 거예요. 성당 처음 왔을 때. 근데 이게 돼야 모든 게 이루어져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1번 자신을 버리고 2번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3번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1번이에요. 자신을 버리고 오늘 이거 하나만 얘기할 거예요. 저는요. 내가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내 자아를 꽉 잡고 있으면요, 다른 걸 못 잡아요. 즉 십자가는 잡을 수도 없고 예수님 근처는 가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비자 때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성당 왔을 때. 그러니까 매일 미사 열심히 나오고 저 성밀도 하고 성체조배하고 신부들 얼마나 특혜 많은데요. 1년에 한 번씩 의무예요. 연피정해야 돼요. 신자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삶 때문에, 현실 삶 때문에. 그쵸? 아유 7박 8일씩 하면 얼마나 좋아. 9일씩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소는 누가 키우라고. 그쵸? 갔다 오면은 내 자리 비어 있겠죠. 누가 앉아서 거기서 일하고 있겠죠. 그 사이에. 이게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사제들은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단순한 걸 못 깨달았어요. 자신을 버리고라고 우리 성경은 돼 있는데요. 제가 회개의 여정을 혼자 걸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되게 두리뭉실하거든요, 사실은. 모든 걸 다 표현한 것 같지만. 근데 제가 원문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히라버로 쓰여진, 코이네로 쓰여진. 보니까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동사를 써요. 아파르네오마이. 이 영어로 영어로 된 걸 보니까 뜻이 영어로 deni예요. deny. 부인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그런 것들로 2가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deny himself 또는
let him deny. 두 개로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성, 그러니까 deny라고 표기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해요. 그리고 원문 성서에 또 이 영어 뜻 본 거 두 번째 뜻이 disown. disown은 뭐냐면요, 절연하다, 연을 끊다예요. 그러니까 나와 연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이게 조금 좀 구체적이죠, 이러니까. 그럼 이런 사람이 뭐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찾아보니까 사도 베드로예요. 루카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11절까지 보면요, 아주 자세하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불리움 받았는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요.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가 대답하죠. 제가 밤새도록 애썼습니다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시키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갈릴레아 살면서 고기 잡고 그걸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어부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면인데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30살이었어요. 어땠을까요? 사실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물이나 잡을 줄 아나 이 양반은? 내가 이 바닥에서 몇 년을 지금 물질을 했고 고기를 잡았는데, 내가 애들 다 키웠고 내가 우리 집을 일으켰는데,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어마어마하게 잡히죠.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내 경험상, 내 배경상, 나의 커리어상 다 알고 있어도 하느님이 아니라면 끊고 버리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거, 그분을 신뢰하고 가는 거,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커리어가 아니라, 이런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베드로 사도 막판에 보세요. 예수님한테 호언장담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당신 부인해도 전 당신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3번이나 배반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세요. 베드로가 혼자서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창피하고 쪽팔렸겠어요. 예수님 진짜 부활해서 오시니, 내 눈앞에 떡 있으니, 항상 양심을 찌르고 볼 때 예수님 뵐 때마다 분명히 가슴이 아프고 자기는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계시든 안 계시든 예수님께서. 내 힘으로는 못해요. 여기서 또 한 번 그 죄책감과 그거를 또 한 번 자기를 베드로는 버려요. 부인해요. 자신을 끊어내요. 예수님께서 3번 바르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마지막 질문엔 너무 슬퍼서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께서 아신 것처럼 제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자기 자신을 완전 비워낸 대답이에요. 당신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하느님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끊어내고 버리는 거. 이거 없이 미사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 의를 쌓아요. 제가 20년 차신 때, 작년이에요 불과, 이 복음 말씀을 읽으면요, 전 무슨 생각했냐면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예요, 예외 없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데, 저는요, 아휴 그래도 뭐 내가 순교할 일이 있겠어? 그래도 천국 데려가시겠지. 순교자만큼 높은 자리는 아니어도 데려가시겠지. 뭐예요? 벌써 누구든지에서 나를 예외시킨 거예요. 왜? 불편한 말씀이니까, 듣기 싫은 말씀이니까. 즉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요, 내 자아는 지금 루카복음이 들어왔는데 은성계 요셉복음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자아가 이렇게 교활해요. 자기를 버려야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신부님, 아니 뭐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나쁘다고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이 바라보시는 인간을요,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복지록까지 다 찾아서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 성서설인가 성악설인가.
우리 교회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악하다고 보고 계세요.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이마고데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모상이라 했잖아요. 거기까진 맞아요.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 죄의 내용인 거고 사건인 거고, 그 죄의 실제 본질은 사람이 내가 하느님을 내 영혼에서 밀쳐내고 내가 주인된 사건이 바로, 하느님을 없애버리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된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내 자유의지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는 타락의 길을 걸은 사건이에요. 그게 원죄예요. 그게. 그래서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죄성을 다 지니고 태어나요. 그래서 내 자아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버려야 되고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의 첫 모습은 맞아요. 그거를 회복시키고 그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저 모습으로 매달리신 거예요. 속죄 어린 양이 되신 사건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원래 에덴 동산을 돌려주신 거예요. 씻어낸 거예요, 아담의 죄를.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로마서 5장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께서. 첫 아담은 불순종으로 해서 모든 이에게 죽음을 가져다 줬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순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으로 돌려주시고 은총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죄가 있었지만 죄가 많은 곳에 주님의 은총이 내렸고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더 풍성합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되니까 저도 변하더라고요. 예. 정말로 저는 정말 제가 술을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우리 동기들이 알아요. 제가 대학교 사목을 청소년국에서 7년을 했는데, 그때 제가 첫 해에 정확하게 제가 그 다이어리 캘린더를 보고 찾아봤어요. 1년 채워보니까 제가 대학생들이랑 330일을 술 마셨어요. 그래서 좀 줄이자 해서 마지막 7년차 때는요, 한 200여 일 정도 마신 것 같아요. 나름 줄여서. 그러니까 그렇게 막 술 먹고 흥청망청 되는 거 좋아하고, 제가 신학생 시절에 호주에 어학연수 갔을 때, 우리 호스트가 저한테 그랬어요. 홈스테이 하는 호스트가 저한테, You are party boy. 네. 너 먹고 노는 거 좋아한다고. You are party boy. 네. 그 아줌마가. 근데 끊었어요. 술 안 먹어요, 지금. 참는 게 아니라 먹고 싶지가 않아요. 옛날에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흥청망청거리고 살았나. 술 뒤에 따라오는 문제들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추합니까? 저도 교구에 투서 안 당할 정도로 주사가 괜찮아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지. 예. 투서가 안 들어갔으니까요, 술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그냥 사회생활하고 살아남는 거지. 예.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냥 맨날 흥청망청거리고 아침에 그냥 쾌해가지고 일어나서 오후 한 3시나 4시나 돼야 술 깨고. 예. 되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유교과 육정도 끊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강론도 바뀌었어요. 강론도. 예.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언어까지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일어나면은 내 자아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회개가 일어나요. 예. 그리고 관계가 회복돼요, 주님과. 계심이 현존이 느껴져요, 일상에서. 제가 그런 일이 그렇게 다 끊어내고 변화가 있은 직후에 어느 아침에 일어나 샤워하는데 혼자 정말 진짜 샤워에 물을 맞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예수님, 저 이제 당신만 쫓아갈 거예요. 당신이 정말 계시네요. 이게 20년 된 사제가 하는 얘기예요, 기도로. 당신 정말 계시네요.
정말. 근데 저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저 뒤로 옛생활로 못 돌아가겠어요. 더러워서 싫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더러워서 싫어요. 절 받아주세요. 저 이제 당신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옆에 계심이 느껴지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모든 게 시작이 될 거예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가. 다소 긴 강론이었는데 함께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할게요. 함께 우리 정말 이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나를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이 미사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가득 이루어질 수 있기를 청하면서 미사 봉헌합시다. 아멘.